할렐루야. 오늘도 인내하신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내내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제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비겁한 핑계를 하는 리더십이었는데요. 누가 핑계를 하는 리더십의 대상이었죠?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줄 모르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강조해 드렸어요. 실패는 누가 껴안는다고요? 내가 껴안고, 그러니까 성공은 누가 껴안습니까?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봤던 게 모세의 리더십이었는데, 모세의 리더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의 리더십을 통해서 모세는 사소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진리, 불법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한 부분은 25절부터 29절까지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앞서 거룩한 분노를 했던 모세가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편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기록한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걸 봤으면
또 모세의 탄식과 꾸지람이 들었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서야 옳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편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레위 자손만 여호와 편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어중쩡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완강하게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이 제시되는데 그 미션이 뭐냐?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가혹한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냥 칼을 차고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죽여야만 했고 또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죽여야만 했고 또 심지어 자기와 함께 버텀에 살고 있는 이웃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니 괴롭다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마음에 큰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랑 함께 했던 이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그냥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자신의 형제, 자신들의 친구, 자신들의 이웃을 죽이라.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이라는 미션이 그들에게 떨어지자마자 그들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인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요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칼을 빼서 사람들을 쳤는데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몇 명가량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00명가량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나 29절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두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건 헌신이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대가는 복이었다. 복으로 응답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에 시달리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순간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주저해서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단호함을 선택하시면 그 단호함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유부단함이에요. 영적으로 우유부단함.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를 재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물게 하고 이 현재의 머물름을 통해서 이 영적 몰락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물이 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일심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일 때 가장 어떨 때 일심동체가 되는 줄 아세요? 죄 지을 때. 기가 막혀요.
평소에는 하나 되지도 못한 게 부부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할 때는 늘 부부가 함께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 편에 서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명 다 못 서더라도요,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설 수 있으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늘 뭔가 이 주저하고 인정이 머물게 되고 우유부단함이 생길 때 부부가 같이 이 편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그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진다면 단호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영적 단호함,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부가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아내만 또 남편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단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 단호함으로 이 새벽에 파수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 편에 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레위인들이 받은 복, 그 복으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앞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은 좀 더 비장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런 기도를 할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얘기는 육체적인 생명, 그 생명을 걸고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과 나의 영생을 함께 하겠다, 이런 단호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모세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기도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만, 자기 기도에만 목숨 걸지 않고 위기에 빠진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기에 빠진 나라와 열방을 위해 목숨을 거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민족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깨우면 여러분, 비록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새벽에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중에 우리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이 새벽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굉장히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보세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필사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줬는데 그의 중보기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중물이라고 하시잖아요. 마중물 아시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몇 번 마중물 얘기했는데, 그냥 이 시골에 보면 펌프, 지하수 펌프 해내는 거 보면 그냥 펌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만 집어 넣으면, 펌프를 막 하면 저 밑에 있는 지하수가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는 마중물 기도가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펌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마중물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중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영적 우유부단함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다시 영적 단호함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이 우유부단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중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물이 샘솟도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